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건강을 또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열어갑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렇게 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다 듣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환한 웃음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치 있는 그런 기독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둬서 살펴봤던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행위가 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행위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동해라.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싸서 출발한 그 모습을 보며 순종한 그 모습을 보며 믿음의 행위다. 두 번째는 백세에 얻은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얘야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한 그 두 가지 사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의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가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기로는 우리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옆자리에 다 앉으셨는데 이 행위들을 보고 저 삶을 보면 과연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평가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미 믿음의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은 이 순간, 이제부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면 될 것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살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행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세 번역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해졌다, 평화로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자랑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화평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단어였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로도 적용이 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게 화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화평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아마 섞을 것 같습니다. 너무 편견 없이 그냥 평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평화로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이 평화라는 단어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 거의 평화라는 용어를 잘 쓰질 않습니다. 언제 쓰냐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으면 평화롭다, 좋지 않으면 평화롭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 구역 식구, 그리고 가족,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평화롭다, 평화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아마 여기 제외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움을 누리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요한 조건을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한 번에 헐어버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누군가가 헐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없이는 어떤 평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딱 끝나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단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여기 있는 여러분 서로 관계 속에서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와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평화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참 독특을 하죠. 오늘 로마서가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오늘 이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독특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새 번역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번역 말씀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뿐만 아니라 라고 쉼표를 찍은 걸 보니까 이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게 또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3절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그뿐만 아니라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 이 이야기는 가만히 보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일은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도 겪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환난이 각자 인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발생한 일들은 각자에게 전부 다 환난처럼 다가올 겁니다. 고난처럼 다가올 겁니다. 꼭 쓰나미가 덮쳐져야, 마을이 붕괴되어야 그게 재난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밤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근심과 걱정은 이미 나에게 재난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환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우유부단하고 학원을 정할 때도 한 개를 정했다가 3개월 뒤에 또 다른 데 정하고 또 3개월 뒤에 다른 데 정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맞습니다. 끝까지 좀 해라. 제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끝까지 하면 안 되겠냐. 망하든지 잘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도 아니면 뭐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른들한테 참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귀를 닫고 살아야 된다. 입도 좀 가리고 살아야 된다. 3년은 이렇게 살면 보장이 되고 또 3년을 이렇게 살면 보장이 되고 3년을 또 이렇게 살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결혼하고 10년은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어릴 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시간이 가면 약이 주어질 것이다. 가만히 누워있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언젠가 제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난데없이 목사한테 전화해서 교회 옮기겠답니다. 그래 왜 옮기냐 그러니까 딸과 아들이 다른 친구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라 그랬습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제가 사랑하라고 그 친구를 용서해라, 그 친구를 사랑해라, 그 친구의 부모를 사랑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여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는 그럴 수 있어도 나는 그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 수많은 권면과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어쩌면은 그 당사자에게는 지금 상황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텐데 어쩌면 그들에게 무조건 참는 게 이기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체념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공허한 게 없지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때가 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가 참아야 된다. 특히 우리 여성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각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의 과정이 연단을 낳는다. 먼저 그 길을 걸은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입니다. 조금만 견뎌봐.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는지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단단해진다고 하죠.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자리를 계속 얻어맞으면 굳은 살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도 무덤덤해집니다. 이기려고 해봤지만 안 되니까 그냥 체념하며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픈 자리를 잘 연단하면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쓰지요. 그러나 그것 또한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참고 견디다가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얻어맞아서 굳은 살이 생기는 과정, 그것이 희망이 된다라는 말은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경험하고 3년 살면 가정이 평화로워진다. 그래 살아도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한 자리를 고집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또다시 망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경험하고 참고 견디다가 단련했다가 소망을 이루며 희망을 붙잡고 살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겁니까? 실패하면요, 다 보장합니까? 다 합격하고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위대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수천, 수백만 명의, 수만 명의 엄청난 사람이 실패해야 된다라는 그 뒷모습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 견디라고요? 환난을 그렇게 당하라고요? 계속 얻어맞듯이 굳은 살이 생기면 된다고요? 그것만큼 공허한 것도 없겠지요. 소수의 성공 이야기를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또 봤습니다. 해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살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2024년 1년 동안 계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8명이 죽었답니다. 그것도 자살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인생의 환난을 마주했을 때 무조건 참다가
단련하다가 허무한 희망만 외치고 있다가 결국 희망이 없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경우들을 다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하는 자에게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된다 막연합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이런 막연함에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눌리고 가부장적 권위의 가정에서 눌리며 위계 질서에 눌리며 그렇게 체념하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도 하지 못하고 병들어 그렇게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찌 이 희망을 가리켜서 이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었던 이 메시지의 내용이 모두가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생명까지 앗아가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환난에서 소망에 이르는 과정들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성경은 이런 좋은 결과와 성공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메시지, 그것은 분명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적극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흔들림이 없다, 이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적극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극성, 오늘 본문에는요 3번의 액션으로 등장합니다. 6절과 8절과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3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 그리스도의 생각을 조금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완전 최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환난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적극성이 드러났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원수였는데 네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내 아들의 죽으심으로 너와 내가 화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적극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지금도 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 있어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번 더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보장됐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일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로봇입니까? 오늘 많이 등장하는 AI입니까? 챗 GPT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이 원리를 통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놀라운 원리가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적극성으로 펼쳐진 그 자세,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서두에 길게 이야기했던 그 환난에 부딪혔을 때 참고 견디라, 3년이면 이겨낼 수 있어, 한 눈물만 팔아 그러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런 환난을 마주했던 자세와 하나님에게 닥친 환난을 마주한 자세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빚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긴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냥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각자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채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복의 말씀이 화근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피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가 환난이 닥쳤습니다. 창조 세계 이후부터 지금까지 환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피로 얼룩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환난이 창조주에게 밀려왔는데,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이렇게 고민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약과 신약이 모든 4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고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나는 이들을 멸망시킬 거야, 나는 이들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야, 물로 심판한 것처럼 불로 심판해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야, 나는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할 것이야 라고 하면 속 시원할 텐데, 하나님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참고 견디지도 않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연단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막연한 희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이 창조한 세상을 무너뜨려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적극적인 행위를 펼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성이죠. 너무나 놀라운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여기에 표현이 있거든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세번역에 보니까 단련된 인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이, 그냥 얻어 터져서 굳은 살 베긴 사람이 내 인격이 단련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맷집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단련된 인격이란 그 환난을 마주보고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인내하며 내 인격을 단련시켜 나가면서 그때 희망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개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선배의 어떤 장로님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위로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에 지쳐 있고 그저 참고 견디며 연단이라 생각하고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요청하는 참 행복이란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세상에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으로 내가 세상에 뛰어들어, 가정에 뛰어들어, 교회에 뛰어들어 그곳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아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너의 몸을 가지고, 너의 영을 가지고, 너의 힘을 가지고, 너의 지식과 너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수동적으로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못 간다, 너 그래 가다 쓰러진다, 너 그래 가다 실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표를 써요. 저는 그 말 하나도 안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주한 환난을 보고서 수동적으로 체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왜 인내해야 할지, 왜 단련해야 할지, 왜 희망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걸 믿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원수된 우리와 약한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1919년 3월 1일 어제 저는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소개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간 여러 신앙인들의 죽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관순 열사는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많이 오르내리지요. 그러나 그녀와 함께 옥에 갇혀 있었던 여러 여성들, 1번 방부터 시작하여 10번이 넘는 그 방에 수없이 갇혀 있고 누구 하나 누울 자리 없이 콩나물 줄기처럼 그렇게 심겨져 있는 그 자리에서 뜬 눈으로 밤새워 했던, 오로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나라를 살리고자 힘썼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유관순 열사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했던 수많은 죽어갔던 사람들, 환난을 마주하며 체념하며 마음새 그까짓 게 그게 무슨 대수냐, 오늘 내 입에 밥칠하면 그것이 장땡이지, 이렇게 말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세대의 평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평화를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평화를 남기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한 구절만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열어줄 때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자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말을 영어 번역으로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절 중간 부분입니다. So we are happy.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As we look forward to sharing in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적극성입니다. 창조주 당신이 마주한 환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적극성,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행복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줍시다. 어떻게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가 가진 환난, 그 마주하는 자세 때문에 우리가 가진 희망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 평화의 손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도 평화롭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평화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오늘 내가 밟는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 간증이 다음 주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